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것은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관점에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적인 것으로 볼 때 사는 것은 심장이 뛰고 뇌가 작동하는 것이죠. 정서적인 면에서는 사는 것은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지식적인 면에서는 사는 것은 목적과 문제에 몰두하고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능동적인 면에서는 사는 것은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생산적인 것을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사랑의 개념에서 볼 때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가지는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적으로 만들어진 방식과 여러분의 개인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진정한 삶은 존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고 강렬하고 경험적이고 매력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삶을 보죠. 그리고 그것은 종종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날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타 등등 말이죠. 그리고 저의 경험 속에서도 볼 때 그것은 인생의 좋은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로 나빴을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도 인생의 중요한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저의 가정에 어려웠던 시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살아있습니까? Are you really alive? 계속해서 빌립보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특정 소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겪고 있던 고난, 고통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었고 그 일로 인해 복음의 전진이 있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죠.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잠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구원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기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언뜻 보면 바울이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바울이 말한 죽음의 기능을 단순하게 현재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셨다면 잘못 읽으신 것이에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본문을 좀 더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의 선택은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죽음 이후의 삶 사이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헬라어로 기록된 문장을 한글로 번역된 문장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 기록자의 심리적 상태나 감정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매우 감정적으로 쓰여졌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신중하게 구성된 논쟁보다, 열정보다 현실적이고 또 긴장과 갈등의 원시적 표현이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정말 모르겠어.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겠어.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 두 가지 욕망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23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서 바울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두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는 것입니다. 즉 살아서 복음 선포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죽는 것이에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갈등 사이에 있었죠. 그러나 설사 갈등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Be with Christ. 23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더욱 좋으나 which is better far. 왜냐하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함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뛰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죽음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인들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끝이라는 거죠. 종점, 인생의 종점이라고 많이들 인식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세계에서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에 그 뒤에 무서운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죽음은 슬픈 것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완전한 이별이기 때문이죠. 또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부, 성공, 권력, 지위, 명예 등과 같은 것들을 모두 놓고 가야 하니 허무하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죽음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록했어요.
죽음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이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삶이 마지막에 닿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여겨지므로 삶을 어둡게 바라보게 하며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데, 이것이 심화되면 죽음 공포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허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라고 설명해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볼 때 바울의 두려움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그의 불안을 보셨습니까? 망설임이나 꺼려함이 보입니까? 반대로 자살하려는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공경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봅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바울의 죽음의 관점은 일반적 관점과 사전적 이론과 다름을 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본문을 성경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요. 죽음 후에 심판 있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죠. 바로 천국 입성입니다. 세상적 기준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영생, 천국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영멸, 지옥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믿는 자들의 죽음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I desire to be with Christ, which is better by far.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의 감정적 관점입니까? 아니면 성경적 관점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적 체험, 역사적 사건을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자로 섬길 때,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 같은 말을 듣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대가 있어요. 또 임종 직전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중3인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야겠다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들의 경험은 바울이 경험한 것과 아마 일치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고 평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바울과 같지 않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는 Jesus First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생명에 대하여 생각해 볼까요? 24절로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죠?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But it is more necessary for you that I remain in the body. 바울은 개인적으로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살아있는 것을 선택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현대인 성경은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NIV 영어 성경입니다. I will continue with all of you for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는 사는 것을 원했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26절에서도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함이라. 새번역 성경,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으로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NIV 성경입니다. So that through my being with you again, your joy in Christ Jesus will overflow on account of me. 바울이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믿음에 진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삶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기 위함과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함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기쁨을 경험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정으로 사는 이유,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For to me to live in Christ and to die is gain. For to me living meaning living for Christ and dying is even better. 나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은 더 나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던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는 것은 점점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21절에 나와 있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완성된 답을 기록했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To live is Christ.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나 그리스도가 삶의 구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받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에게서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중심, Jesus first라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보았어요. 그의 결론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말이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개역 한글 성경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약 내가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고 믿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에 제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는 것은? 이라는 질문을 듣고 여러분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답변을 하셨을 텐데요. 내가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더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성공해서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런 비슷한 여러분의 답변이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라고 바뀌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내가 사는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며 내가 사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셨습니까?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말이죠. 실존주의가 아닌 예수 중심으로 말이죠. 허무주의가 아닌 예수 우선주의로 말이죠. 여러분 삶의 보좌에 여러분이 왕으로서 앉고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꺼내는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아니면 현금 자동 지급기처럼 사용하는 것 말고요. 삶의 보좌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이 앉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삶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아요. 내 자신의 문화와 이성적 판단에 의해 더 깊이 자신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형성됐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 생활과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중심의 삶보다는 자기 중심,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회개를 합니다. 왜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모습이라면 저와 함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실까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어떨까요?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해지는 것, 진정한 삶의 열쇠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던 많은 것들,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배워오셨던 많은 학문과 학식들,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벌으셨던 재물과 부와 명예와 권력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얻었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역사적 진리에 뿌리를 둔 사건과 담대한 확신, 그것에 여러분의 믿음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담대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to gain.